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아주 추운 영하의 날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시고 2장에서는 여호와 엘로힘,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서는 하 엘로힘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의 호칭이 달리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호칭에 대해서 살펴본 그 결과로는 시대별로서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진다.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의 호칭이 다르게 호칭이 된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교회 시대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교회 시대가 뭐냐? 교회 시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것이 교회 시대 하나님의 신관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가 육신으로 현현하신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육신으로 현현하셨던 이 예수가 소명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에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진리의 영 다른 보혜사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곧 은혜의 시대에서 예수의 시대에서 이제는 진리 시대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뭐냐 하면은 교회 시대는 에피퓨누마이시고 그리고 진리 시대는 엔퓨누마입니다. 안에 임하시는 성령과 그리고 위에 임하시는 성령, 곁에 임하시는 성령을 에피퓨누마다. 은혜 시대 또는 예수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씀이 내 속에 임하셨어. 나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성령을 진리의 영 또는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시대의 신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로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고 자기의 육체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욱더 자기의 육체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같은 맥락으로 교회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아끼고 보양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한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의 일부분이다. 몸의 지체라고 한다면은 머리, 그리고 팔, 다리, 몸, 발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머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냐? 몸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 각 부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뭐 은사가 각각 다 다르고 또 직임이 다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할 때에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한다라는 것은 뭐냐? 수동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동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둘이 그랬어요. 그 둘이 남자와 여자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 보이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이 비밀이 뭐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육체로부터 그분의 뼈로부터 그래서 뼈로 하나가 되고 살로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있고 창세기 2장에서도 아담이 이렇게 하와에게 말한 내용인 겁니다. 아담의 이런 내용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 몸은 내 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육체에 연합된 자이고 또 뼈와 연합된 것이니까 나는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이 상태에서 장성한 자가 되면은 자칼이 되는 겁니다. 남자가 되는 겁니다. 자칼, 남자라는 것은 씨를 공급하는 자인 겁니다. 이 자칼이 씨를 공급하면은 누구에게 공급하겠습니까? 여자에게. 여자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영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그 윗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영접한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또 마냥 말씀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씨를 생산해내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역이 자칼로 남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말씀이나 창세기 2장에 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예언한 이 내용이나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체가 되어진 그 상태를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성경을 종이책에서 필요할 때만 찾아 읽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말씀이 필요할 때 찾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육의 신비에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서 필요할 때마다 묵상하고 활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들과 대적해서 이기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나의 나됨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구원받게도 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망이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호칭에 따라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하나님의 호칭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나의 관계성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하기야 좋으니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랬는데,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현재 분사 수동태입니다. 둘 다 현재 분사인데 앞부분은 능동태이고 뒷부분은 수동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동으로 거룩하게 하시지만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은 수동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실 때 그 거룩함을 수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고자 발부둥 쳐도 수동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리스도의 살로 연합된 자요, 그리스도의 뼈와 뼈에 연합된 자요, 연합체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에서 난지라. 누구에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도 하나님에게서 났고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래서 하나가 된지라. 하나가 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아델푸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누구하고 누구가 형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도 어떻게 되느냐? 바로 형제들 간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왜 또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진리로 그랬는데 진리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얻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가 하기아스 메노이입니다. 헤기아스 메노인데 완료분사 수동태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했는데, 이 얻게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신이니까 완료 동사입니다. 현재 동사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고 이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형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서부터 나음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는 자, 다 형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예수 믿어 교회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인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라, 내 형제라, 자매라,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스도와 내가 형제가 되었다 하는 것까지 확인이 되어졌다면은 나와 또 다른 나와 형제가 되는 그 형제가 있는 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나와는 이미 형제가 되었으니까 제외해 놓고 나와 형제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면은 나 역시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사역을 해서 내 형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엔 우라노이스, 우라노이스가 복수입니다. 하늘뜰입니다. 하늘뜰. 하늘뜰 안에 엔 우라노이스니까 하늘뜰 안에 있는 자,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은 그가 내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모친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제입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면은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다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진 것처럼 나 역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해서 내 형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족보를 보면은 육체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예수까지 끝나고 이 육신의 족보는 예수로 끝이 나고 영의 흐름의 족보는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후계자가 있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없다면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황제들한테까지도 엄청나게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나는 뭡니까?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처럼 내가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나의 형제가 있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너 구원받았느냐? 너 구원받은 실체가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실체가 나타났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인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이 천국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만발의 공덕입니다. 바로 우라노이스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랬습니다. 다 하늘들이 될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인 겁니다. 자, 하늘들 안에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내가 하늘이 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가 천국이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내가 거룩한 상태로 성숙하게 될 때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이 다 그 너가 또 다른 너의 아버지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는 엑드로스입니다. 원어로 보면 엑드로스인데 에크가 연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분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뚜로스는 뭐냐면 보좌입니다. 그러면은 보좌로부터 분리된 자, 보좌로부터 나누어진 자, 그가 누구냐 하면은 원수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내가 하늘이 된 겁니다. 내가 보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나와 사상을 같이 아니하고 나와 이념을 같이 아니하고 내 뼈로부터 내 살로부터서 하나가 되지 않은 그들이 누구냐? 다 원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수들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마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수들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가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데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 나의 원수가 이뻐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때 이 죄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오펠레마타입니다. 오펠레마타가 뭐냐면은 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은혜의 빛이 되고 또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은 죄사함의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쟁이는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만큼 그것을 그대로 행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도 나의 형제가 되겠지만은 떠넘겼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이 곧 내가 전하는 말씀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나와 구별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구별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과 구별해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심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왜 사랑하라 그래 했느냐 하면은 빚쟁이가 되지 말고 빚을 갚아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 또 다른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를 또 빚갚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순환되어 가면서 내가 점점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면은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영접해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곧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층천이 나의 존재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나 의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 또 나가 하나님을 영접한 자고 내 친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을 내가 미워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원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이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들 안에 계신. 한글 성경에서 하늘 그러면은 단수 하늘로 되어 있는데요. 복수 하늘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들입니다. 예. 단수 하늘이라 할 때는 하나님 한 분을 지칭하고 복수 하나님 하늘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복수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왜 하늘들이라고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문장 안에서 너희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복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맞다. 그래서 하늘들로 읽었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다는 것은 완성되다 이 말씀인 겁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온전하라, 완성되는 것이 명령동사 현재입니다. 내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야. 지금이요. 지금 완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아니야. 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된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신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에피푸누마하고 엠푸누마, 예수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가 하시는 사역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과정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과정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습니다. 한글 성경만으로 우리가 읽을 때에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면은 너희 속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에피히마스로 되어 있습니다. 히마스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고 에피가 위에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들 위에입니다. 그래서 에피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희들 위에 임하시면 했는데 언제 에피 성령이 내 위에 임하실까? 언제일까? 에펠돈토스라 했습니다. 에펠돈토스 과거분사 능동태입니다. 이미 에피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은사 성령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 성령이 내 위에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 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에피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공기가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피푸누마에 쌓여 있는 겁니다. 에피푸누마에. 그러나 이 에피푸누마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향을 행사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향이 행사 못하느냐. 이 내 위에 임하시는 성령하고 내 자신하고 일치감을 가졌을 때 내 곁에 오신 성령을 인정했을 때 그럴 때에 이 내 위에 임하신 성령이
나에게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은사도 행하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피피누마 역사를 엔피누마 역사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임하시면 과거분사 능동태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성령의 에피피누마에 감차여 있는가? 쉽게 말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강보에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성령의 강보에 내가 휩싸여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피피누마가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에피 성령의 역사성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이랬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에피휴민입니다. 너희들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로부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글 성경대로 지금도 예수가 말입니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실 줄 알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피피누마입니다. 여기 구름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흰옷 입은 무리들인 겁니다.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상속자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인 겁니다. 상속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리스도께 영접받으려고 올리우신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다면은 이 구름들 속에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접한 사람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영접한 사람이 누구라? 하늘이라. 그 하늘에 들어간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위로 올리우신다,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한다 승천한다 이야기하는데 승천한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면은 어느 하늘이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속에 간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 가니까 저 위에 있는 저것을 하늘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들어가신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속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는데도 부활하셨는데도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무덤에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있고 영접할 수가 있고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지켜서 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강보에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성령의 강보에 쌓여 있는지, 내 위에 임하시는 성령과 내 자신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나에게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은사도 행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